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이며 어느 길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이 두 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 시간에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두 사람은 각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분하여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가인은 이제 평생을 그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유리한다면 떠돌아 다닌다. 그래서 가인이 생각하기에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가인의 이제 계보는 그 보복을 하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7대 소원의 라멕에게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나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을 77배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보복의 보복을 더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역사는 이제 계속 이제 벌을 받는 이제 이런 이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에게 이제 벌을 받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개선될 것 같잖아, 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사람이 개선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더 흉악하게 되고 더 교묘하게 범죄가 더 이렇게 아주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벌을 주어도 결국 그 벌을 통하여 사람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벌은 점점 더 커지게 지고죠. 점점 이제 커지는데 결국 이제 사람은 점점 더 흉악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후예 가운데 이제 소극적인 사람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데 소극적인 사람은 불안하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돌로 성을 쌓는 것이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안에 성을 쌓잖아요, 그죠? 방어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소극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뭡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주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총으로 공격을 받으면은 소총으로 대항하겠습니까? 무기를 더 발전시키겠습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무기가 계속 개발되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난 두 대 때려야 되고, 두 대 맞으면 세 대 때려야 되고, 그죠? 계속 이게 보복의 보복이 더 커지는 이런 세계가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가니까 영벌, 영원한 벌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나쁜 짓 해가지고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수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도 내가 뭐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꾸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꾸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착한 사람 아벨은 죽고, 그리고 악한 사람 가인은 죽였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아벨이 죽어야 되고, 악한 가인이 죽어야 되고, 선한 아벨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념 안에서는 악은 제거하고 선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은 벌을 받고 선은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셋이란 뜻은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대체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A를 B로 대체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운명이 딱 결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 인생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운명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피하고 싶고 아무리 자기가 죽음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자기 죽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캐러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진시 황제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진실한 자리는 또 어디죠?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는 우리가 꾸밀 수가 없죠. 그죠? 다른 것은 다 꾸밀 수 있는데 죽음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이죠, 거짓된 사람이라도 일생에 한 번은 진실할 수 있잖아. 언제입니까? 죽을 때 진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 죽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오잖아.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이죠. 교회가 탄생한 것은 언제 탄생했습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늘의 밀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밀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그죠? 얼른 보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참하고 그리고 불행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참 이렇게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분을 못 참아 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이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계속 벌 받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라. 벌 받는 것으로. 근데 이제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그죠?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셋이 태어난 거죠, 그죠? 셋이 태어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이런 셋의 계보가 연결됩니다. 연결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영원히 멸망받는 계보지만 이제 그 아벨의 계보는 죽고 다시 나는 새로운 계보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죽음,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 결혼을 하니까 두 사람이 부딪히잖아. 왜 부딪히냐면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그렇게 이제 서로 부딪히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많이 봤죠? 그렇죠? 또 여러분도 누구하고 부딪힐 때 무엇을 부딪히냐면 내가 틀리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옳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내만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옳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맞아. 너무 확실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되어버린 거다. 그런데 나는 이제 다른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뭘 깨달았냐면, 여기서 너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요. 근데 나는 이제 뭘 발견하겠냐면, 이게 여기서 내 죽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딱 보면은 우리를 죽였습니까?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그죠? 그는 정말 오르신 분이에요. 그는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뭔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옳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 옳은 사람하고 90% 옳은 사람하고 서로
부딪히면 결국은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90% 옳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00% 옳으신 주님이 죽으잖아. 그렇지?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그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은 내 옳음을 그 죽음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옳으신 분이, 의로운 분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정예는 옳음이 몇 퍼센트쯤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봐라.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합니까? 맞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깨달아지는 거라. 나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주장할 만한 그것이 확실해. 나는 너를 죽여야 할 그런 그 옳음이 분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라.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앞에서 나를 딱 보니까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쏘갔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에는 내 아내에 대하였잖아, 그지? 내가 내 옳음으로 너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내 인생이 다 발견되니까 야,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치 제일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구나. 그것이 내가 알아졌어. 내 스스로 알아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100% 옳으신 예수님의 저 죽음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도 옳잖아. 그런데 옳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지? 정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임을 당한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에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참 우리는 예수님의 오름 앞에서 다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않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다시 말하면 100% 옳으신 분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옳습니다. 나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없어요. 그죠?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옛날에 내 옳은 것, 내 착한 것, 그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것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런 것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라. 너희들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니? 나는 옳다고 주장했는데 그 옳은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이야 억울하잖아. 그치?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딱 보니까 진짜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건 어떻게 말하면 병신 쪼다드는 거 아이가? 그렇지? 근데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야. 내가 병신 쪼다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집이 화평하는 것이 낫습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이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 말이죠. 자기가 바보 천치되기 싫은 거야. 싫고 자기가 옳아야 되고 자기가 어려워야 되고 그걸 주장을 하는 거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싸움이 끝나지 않죠.
결국 내가 누구를 이렇게 내 오름으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벨이 어떻습니까? 아벨이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지?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 그지? 예, 죽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벨의 계보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굉장히 미련한 짓 같잖아, 그지? 예. 참,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한 거다. 예? 근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누구를 살리는 것이 있다니까. 내가 아무 자격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으면 내가 누구를 죽일 자격이 있겠나 없겠나? 없잖아. 그죠? 이게 참 비밀이에요. 비밀인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셋의 후손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뭡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잖아. 너희들도 낳고 살다가 죽는 거잖아. 낳고 살다가 죽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세계는 사실은 뭡니까? 낳고 살다가 죽는 세계예요. 낳고 살다가 죽는 거. 그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낳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면은 좀 허무하잖아. 그지? 허무하잖아.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사람이 있잖아. 그지? 억수로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균 뭐냐면 한 800년 살아.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1000년은 못 되고 969세까지 살아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사는 그런 장수족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야,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갈지 몰라도 동양에서는 말이죠. 이게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늙지 않고 아주 몇백 년 사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신선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이렇게 이제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의 일생은 뭡니까? 딱 요약하면 뭡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죽은 사람이나 늙었을 때 죽은 사람이나 전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주 늙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참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뭡니까? 왜 나는 빨리 죽고 싶은데 안 죽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복되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라고. 만약 우리 인생이 있잖아, 그지? 낳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참 허무하잖아. 허무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이게 진짜 그 영원히 사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라. 영원히 사는 길. 근데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영원히 사는 길이 뭘까? 영원히 사는 것이 뭘까? 시간이 오래 간다 그래서 그 영원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이 20대지, 그지? 삼촌은 지금 60대인데 이제 좀 있으면 70대가 돼. 그 여러분 삼촌을 볼 때 오래 살은 같이 보이나? 아니면 뭐 얼마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에 비해서는 좀 오래 살았지. 몇 배 살았잖아. 그렇지? 네, 살았잖아. 그런데 삼촌은 여러분을 볼 때에 대학교 내가 다녔던 그 기억이 그게 뭔 거 아냐?
얼마 내가 안 지난 것 같아. 그게.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20대 때 만났는데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 한 45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엊그제 같아. 왜? 이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보면 굉장히 살았던 어떤 것이 오래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기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물어보면 나도 너만 했을 때가 엊그제 같아.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오래 가져도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느껴지질 않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10대 때 초등학교 다닐 때가 아주 까마득합니까? 아니면 엊그제 같아? 그게 까마득하질 않아. 그래서 사람이잖아. 아무리 지금 우리가 현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있잖아. 사람이 수명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한 400년 500년 산다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오래 살아가지고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나?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오래 살았던 삶이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죠. 땅콩 있잖아요. 땅콩의 껍데기가 아무리 많다 이거야. 땅콩 껍데기 이만큼 쌓여있다 이거야. 그거하고 알맹이 하나하고 바꾼다면 어떤 걸 바꾸겠습니까? 알맹이 하나가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무리 많아도 알맹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사는 삶은 무엇으로 살겠나? 알맹이로 살겠나? 껍데기로 살겠나? 살아보면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거라.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알맹이 하나도 없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게 이때까지 땀 흘려 농사진 보람이 있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을 한번 살펴봐. 여러분 이제 알맹이에 있는 인생입니까? 껍데기밖에 없다. 없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 내 인생에 정말 알맹이가 있나? 정말 진짜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나? 아니면 없어도 좋을 만한 것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나 한번 생각해봐라. 새롬이 내 인생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있는 거야?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 그치? 필요가. 그래서 이제 성경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자, 들어봐. 내가 세상에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해가지고 천년을 사는 거,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어. 잘 들어봐. 내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이 천날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엄청난 긴 개념을 이야기할 때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만날 해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 근데 내가 세상에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천하고 하루하고 하면 어떤 것이 더 길어? 천이 더 길잖아. 근데 천은 뭐냐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거잖아. 내 뜻대로. 그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하루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거야. 문지기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되고 문을 닫아라 그러면 닫아야 되는 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없어. 내 머리가 없어. 그지? 그래서 내 머리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첫날하고 머리가 있어가지고 사는 하루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정말 진짜 삶이라는 거지. 삶이라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삼촌 안경을 한번 보세요. 이 안경이 있죠. 진열장에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안경이. 그죠? 그러면 먼지 나면 먼지 털어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건 닳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지? 너무 새 걸로 그대로 딱 진열되어 있어. 이게 첫날을 진열되어 있는 거라. 근데 이 안경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하루 쓰다가 깨졌다 이거야. 그러면 하루 쓰다가 깨진 안경과 첫날 진열장에 갇혀있는 안경과 어떤 것이 살아있는 거야? 어떤 것이 살아있는 거야? 그렇잖아. 이겁니다. 이거죠, 그죠? 초가 주인의 피로 의해서 불을 만나가지고 몇 시간 안 타잖아, 그지? 하는 거하고 창고에 100년 저장되어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살아있는 거야? 그 불을 만나가지고 몇 시간 타다가 없어지는 거잖아. 이거는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 근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창고에 갇혀있는 초는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인생을 내가 오래 살기 위하여, 그죠? 내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소원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 거야, 이거야. 그치? 어떤 사람을 살았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시계도 있죠. 이 시계도 주인 없이 그냥 갈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뭐야? 이 사람 하나 거 아니겠나, 그지? 근데 주인을 시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의 손목에 차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용된다 이거야. 이거는 살아있는 시계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이거죠. 그죠? 어떤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청나를 살고 싶으냐 아니면 주님의 궁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거죠. 그죠? 그 나는 이제 이걸 이제 내가 깨닫게 되니까 너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이게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게 900년을 살아도 그 가치 없는 인생이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몇 년을 살았어? 900년에 비하면 몇 년 살았어? 33세로 죽었잖아. 그지? 이게 정말 이게 장수시대에 사는 사람 같은 말이지. 이게 진짜 그냥 잠깐 태어나서 죽는 900년에 비하면 그런 거잖아. 그지? 3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런데 그 예수의 삶은 누구에게 필요한 삶이냐면 자에게 필요한 삶입니까? 주인에게 필요한 삶입니까? 그게 문제라. 그지? 주인에게 필요한 삶.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런 삶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죽고 산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죽는다는 것은 뭐고 산다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지?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면 말이죠. 이게 1000년 동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 삶이잖아. 그지? 그런 어떤 내 삶이 끝나고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렇게 사는 삶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사는 거죠, 그죠? 사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됐어. 내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야. 내 주인이 누군가, 그지? 그 나는 이제 내 주인을 몰랐을 때는 진짜 방황하는 인생이었어.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고 있잖아, 그지? 예? 결국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인 거야.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그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 순대 채우는 거 있죠. 배를 채우는 이것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사람이나 뭐 생리적으로 사는 것은 다름이 없잖아, 그지? 그런데 내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있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옛 세계에 대하여서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열린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 이게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부활이란 말 들어봤나? 부활. 부활이란 말은 죽고 다시 산다는 이야기야.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냐면 나를 위하여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끝나고 이제 뭡니까? 바로 새로운 삶, 이제 주인이 있는 삶,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삶, 그 삶으로 바꾸어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치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삶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을 누구 안에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참 주인을 만났어.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너무 새로운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치가 점점점 높아가는 거야.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것은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냐? 흙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야.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근데 흙은 있잖아. 각종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싹을 내고 열매를 내자는 거지. 그게 올해는 이런 씨가 났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씨가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가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 거야. 내 인생이 이 생명의 세계는 날마다 새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교회를 알면이죠. 너무 새로운 인생을 바꾸시는 거야. 생명의 세계는 새로운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주잖아. 그럼 장난감은 처음에는 제일 좋은데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없으니까 애들 말이지. 장난감 새로 또 사줘야 돼. 근데 애들한테 개를 주잖아. 그러면 개는 매일 봐도 매일 신기한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구에 우리 손자가 옆집에 개가 있는데 어릴 때 사왔는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돗개야. 근데 점점 커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개 키우는 거 반대하거든. 왜냐면 개 키우면 완전 사람이 개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충고하는데 여러분 절대 개 키우지 마. 개 키우면 있잖아. 여행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여행이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집회 때 개 때문에 집회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어. 왜냐하면 개를 혼자 두고 못 오잖아. 밥도 줘야 되고 똥도 넣어야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개에 매여 부리면 진짜 사람이 개종 되는 거야. 근데 애들한테 이제 개를 이제 이렇게 키우게 하면 애들이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 생명의 세계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세계와는 다른 거야. 그 생명의 세계가 신기하듯이 여러분이 이제 아담으로 살면 옛날 살았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야. 이것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라. 해 안에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삶인 거라.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여기 있었잖아. 그지? 아담의 세계를 보면은 아담의 세계를 우리가 단면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엄마가 자기 동창회 가는 거야. 동창회 가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나? 자식 자랑하는 거라. 예? 우리 아들 무슨 대학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기분 좋겠나 기분 나쁘겠나? 억수로 기분 나쁜 거야. 억수로. 그지? 그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만나면 나중에 기분 나빠. 예. 뭐냐면 지자랑하는 세계니까. 그지? 근데 그 지자랑을 다음에 똑같은 자랑을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는 이 동창회 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교회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이 여기서 누려지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세계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죠? 죽음은 뭐냐?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거는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끝났잖아. 그지? 끝났는데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야. 새로운 시작이.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나도 이런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아담은 끝났는데 내 주장과 내 옳음과 내 선함은 끝났는데 거기서 새로운 이제 시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이모하고 같이 살았던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했잖아. 그지? 지금 삼촌 나이가 지금 이제 그렇게 오래됐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꼭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같아. 이모를 만나는 것이. 그 이상하잖아. 그지? 그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이게 옛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라. 나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 이런 기분이야. 우리가 옛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생활이 아닌 거야.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생활이 없어. 다 그저 그렇고, 그지? 그저 그렇고 동창회 가가지고 서로 말이죠 뭐 자랑하고 하듯이잖아, 그지? 그렇게 언론 보면 말이죠.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올 때는 씁쓸하고 말이죠. 전부 다 그 쓰레기가 다음에는 안 가 하면서도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런 생활이 세상 생활이고 우리 생활은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것. 우리 자랑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이게 살맛나는 세상이다. 이게 정말 좋은 세상이다. 정말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을 진짜 느끼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삶인 거야. 질적으로 다른 삶인 거라. 아까 질적으로 다른 삶이 뭐라 그랬어? 이게 영생이라 그래. 영생. 그지?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바로 교회 안에 한 날이 낫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삶이 이게 이제 그 죽고 다시 나는 세계다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삼촌 말을 알아들은지 몰라도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미 이런 삶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점점 이제 대체하는 거죠. 점점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이런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